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공사역 하실 때부터 시작해 임재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도 보내셔서 어떻게 살아야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항상 제가 드는 예화가 있어요. 요구르트 좋아하시죠? 저도 요구르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다 먹으면 또 비싸니까 우유 한 팩을 삽니다. 그리고 파 뭐뭐를 사가지고 요구르트 하나 사서 넣고 밥통 같은 데다 7시간을 딱 두면 요구르트가 됩니다. 5시간째 쳐다보면 요구르트 아닙니다. 아직 7시간이 지나야 되더라고요. 7시간. 7시간 전과 7시간 후는 같은 요구르트입니까? 다른 요구르트입니까? 7시간 전에는 요구르트를 넣기 전에는 우유였으나 7시간이 지나면 요구르트 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유산균도 적정한 환경이 되면은 이게 우유가 아니고 요구르트로 변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우리는 변해져 갈 거고, 우리는 양자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집안의 문화나 이 집안의 모든 생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지만, 점점 시간이 가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아버지와 함께 움직여가고 아버지와 함께 대화해 나가는 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집안의 문화가 나의 문화가 되어져 가듯이,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가시는 성령의 능력이 작동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안 변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원래 넣었던 것은 우유가 요구르트가 아니었던 거게 되겠죠.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져 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사람은 반드시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신 거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늘 뭐라고 책망합니까? 나는 아직도 한참 멀었어. 나는 아직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너는 왜 아직도? 너는 왜 그것도? 너는 오늘도 큐티를 안 했니? 저희 집에 매일 듣는 얘기거든요. 큐티했냐? 말씀 읽었냐? 할 거 하냐? 못해요. 기도를 해야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기도를 하고 의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 스스로에게 대해서 절망감만 느끼고 스스로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책망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너무 쉬운 거 아니겠어요? 보기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못한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우리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시고 어떻게든 도우시려고 하시고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려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때까지. 지금은 우유 같은데 요구르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대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과 연약함을 봤을 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성장시켜 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성숙시켜 가시고, 우리를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 이상의 레벨의 순종까지 이르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할아버지가 와서 잣대를 갖다 대고 네가 심판받을 것이냐 한번 이것 기준을 가지고 한번 대보자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넘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최종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저한테는 굉장히 약점이 많아요. 뭐냐면 제가 어릴 때 가정일을 많이 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안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집안일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결혼할 때 제가 그렇게 미숙해서 또 그렇게 얘기했죠.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집안일에 상처가 많다. 그러니 집안일을 시키지 마라. 난 안 할 거다.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진짜로 제가 안 했어요. 진짜로 한 10여 년 넘게 제가 집안일 안 하고 쓰레기도 한번 버려달라 이런 얘기도 아내가 저한테 안 했거든요. 그냥 잘 살았어요. 어느 날 아내가 그 부분 가지고 굉장히 이제 마음에 상처가 돼갖고 한 번은 이제 터진 거죠. 참다 못 해갖고 막 펑펑 울면서 당신과 살면서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 막 이제 이러면서 한 번도.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상처가 됐는데, 그때 막 이제 이렇게 막 그 마음을 쏟아 놓으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사실 되게 미안하기도 했고,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정건아, 그 집안일이 상처가 되냐? 예, 저 상처가 많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예.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상처가 있는데 그거 그냥 둘 거냐? 그 상처는? 예.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 상처 그냥 둘 거냐? 그 묻는 순간 저는 답이 딱 나왔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상처를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부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쓰레기가 보이는 거예요. 버려야 될 쓰레기가. 예전에는 아내가 어떻게 쓰레기도 안 버려줘? 그러면 버려달라고 얘기를 해. 나한테는 안 보여. 자, 그랬는데 이젠 제가 쓰레기가 보이는 성화된 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가게 바꾸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 삼으신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 때문에?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이 양자의 주제로 설명하는 것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양자의 제도가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로마 시대에는 그게 아주 흔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자세한 설명 안 했지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양자에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권리가 따라옵니다. 양자 삼는 이유는 권리 때문이에요. 양자 삼는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이 권리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귀족 계층이. 로마의 양자 제도는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그랬죠. 로마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첫 로마 제국이 시작한 이후, 원로원 시대가 끝나고 황제가 시작한 이후 초기 200년 동안 9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이 9명의 황제가 어떻게 이어져 갔냐면 양자 삼은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전부 다 시저가 양자 삼아서 아우구스투스가 그다음 황제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9명의 황제가 양자 제도를 통해서 이 황위를 이어받았게 된 거죠. 우리를 양자 삼은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양자 삼은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왕이시잖아요. 이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양자 삼았어요.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그 왜 양자 삼고 왜 자녀 삼았겠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리,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위,
이것을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우리한테 물려주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상속이라고 하는 주제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권세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온 세계를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생명력을 부여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모든 세계를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라면, 그분의 양자된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 권리와 권한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역할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집의 왕이시잖아요. 그쵸? 아버지 어머니들이시잖아요. 왕이에요. 왕. 예. 조용히 안 해! 하면 조용히 하잖아요. 조용히 하잖아, 애들이. 왕입니다. 그 권세는 어디서 왔나요?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는 어디서 왔나요? 사장이라고 하는 권위는 어디서 왔나요? 내가 직원이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에게서 다 온 권세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왜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보면 열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문화의 비유,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가서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동안 자리를 비운 동안에 내 모든 이 재산들을 다스릴, 관리할 목적으로 종 열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맡깁니다.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똑같이 심판을 합니다. 똑같이 심판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종에게 물어봤더니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한 문화 주신 걸 가지고 5 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종은, 세 번째 종은 그걸 그냥 고이 싸놨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귀인이 마지막에 그것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자막이 안 나오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충성하지 않았던 그 종을, 내 왕위를 받기를 원치 않았던 저 악한 종을 죽여라.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비유로 뭘 말씀하시냐면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겐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어라.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골 다스릴 권세를 주어라. 라고 말하며 이 주신 문화와 권세, 이것을 같은 쌍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0문화의 비유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목적이 선명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대리로 이 세계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왕의 실력 행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담은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실패한 것처럼 아담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피조세계들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힘의 공급을 받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모든 피조세계들을 회복하고 피조세계들을 잘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겐 그래서 재량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문화를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결산할 때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는 이 무서운 심판처럼 너는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구나. 네가 왕되고 싶었지. 아담처럼. 네가 왕되고 싶었지. 네가 하나님 되고 싶었지. 나는 그러라고 너에게 그 권세를 준 게 아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을 발디디게 살게 하시고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기 오셔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는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기도와 나의 발디디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고통의 현장들의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닿아지기를 바라는 중보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너무나 반복적이고 너무나 하찮은 것 같고 너무나 일상적인 삶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주 선명해서 오늘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권, 그것이 나타나는 중요한 자리, 중보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5절 본문이 말하는 아들의 명분을 주신 이유예요. 아들의 권세, 아들 삼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는 관점이 오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양자되었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 아들의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삶은 내 삶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리고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후견인 같고 청재기 같은 율법의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야 됐으나, 그래서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야 했으나,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아들의 영의 판단과 아들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내 삶에 아버지의 이름이 걸려있고 내 모든 실력 행사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도 역시 아버지의 힘이 거기에는 걸려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나 순종을 못했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순종하더라도 순종 못하더라도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 고민으로 우리의 고민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삶의 문제들의 현장 앞에서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아버지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라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자녀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율법의 단순한 순종과 불순종의 이 패러다임을 넘어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까? 어떤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 고민으로 우리의 고민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습니다. 영원. 이 세상의 다스림은 사실 맛보기 다스림이에요. 맛보기 다스림.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의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진정한 왕의 권세를 누릴 때가 곧 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에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을 때에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다가 죄질 거 다 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 쾌락 다 누리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 딱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런 삶은 없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책망받는 삶이고 그런 삶은 부끄러운 삶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셨잖아요.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아들로서 자녀로서 더욱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로서 당당하게 아들같이 변화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분을 우리가 잘 붙들고 신뢰하고 아들로서 아름답게 잘 되든 안 되든 자꾸 왕이신 아버지를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아버지같이 책임있게 아들로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